오늘 3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예단하지를 못합니다.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미래가 있겠지. 내 앞에 이런 것들이 생길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예단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과 내 삶이라는 게 내 뜻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우리 현립교회 위임받아 부임한 게 올해로 벌써 몇 년째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제가 2019년 11월 9일 날 위임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일 날 제가 이사를 와서 그 주에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12월 첫 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20, 21, 22, 23 4년 됐습니다. 올해 11월 달이 되면 제가 우리 현립교회에서 위임받은 지 정확하게 만 4년이 되는 해입니다. 처음에 현립교회 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부흥시켜야 하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변수가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수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그리고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뭐길래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나? 코로나가 뭐길래 40대 후반에 중후반에 젊은 목사가 와서 좀 열심히 목회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앞길을 막나? 참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원망도 많이 했고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한숨도 참 많이 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는 내가 계획한 게 아니더군요. 아마 전 세계 사람 그 누구도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그것을 놓고 대비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닥쳤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75억이나 되는 인구들이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들기를 겪었으며 또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이 코로나를 통한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잔재하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는 종식되어 가지만 코로나의 후유증은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여전히 무서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여전히 허우적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갈래의 길밖에 없습니다. 계속 코로나에 끌려다닐 거냐? 아니면 이제 코로나와 영영 이별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내 삶을 이겨나갈 거냐? 코로나에 끌려가는 사람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 것이고, 코로나를 이기며 극복해 나가는 사람은 그것과 관계없이 굉장히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오늘 제가 한 말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이 다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아론, 미리암, 모세까지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했던 1세대 출애굽 사람은 단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2명이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한 이후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협조를 약속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단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왜? 이들은 봤거든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다 광야에서 묻히게 만드신 걸 아마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눈으로 목도했을 겁니다. 아마 40년 동안 많은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만나를 주셨다. 메추라기를 주셨다. 불과 구름기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실상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목도한 거는 허허벌판에서 방황한 것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디야? 가나안 땅이 있기는 한 거야? 약속한 땅이 있어? 그럼 빨리 좀 들어가게 해주지. 왜 이렇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를 세상 말로 개고생을 시키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형제, 부모, 친척들이 땅에 묻히는 걸 보면서 아마 그 모습을 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들 앞서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앞에서 했던 모든 이적과 경험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행하실 거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겠죠. 아, 저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야? 가나안 땅이 저렇게 생겼어? 야, 굉장히 크네. 굉장히 비옥하네. 야, 저기서 살면 정말 좋겠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엄청나게 장대하고 컸던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7족속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저 땅 차지할 수 있겠냐? 우리 저기 한 발짝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냐?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왜 하필 여리고성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리고성은 단 한 번도 점령되어 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100번을 싸워서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져본 적이 없는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든 간에 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겠죠. 또 하나, 여리고성이 하필이면 가나안 땅 들어서는 맨 첫 번째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리고성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점령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성들은 전쟁 준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가나안 땅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심적인 마음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기생 라합을 준비하신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천하디 천한 기생이라는 이 직업을 가진 라합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전초석으로 라합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뭘까요? 사람이 능력이 많고, 사람이 힘이 세고, 사람이 기술이 좋고,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비록 별 볼 일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뛰어난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기생 라합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정탐꾼들. 여리고성에 몇 며칠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시딤을 떠나 여호수아가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 같아서는 그냥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면 좋겠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유숙했다는 거예요. 며칠을? 3일을. 여러분, 전쟁 준비하는데 며칠이나 걸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성과 붙어서 싸워야 됩니다. 전쟁 준비하는데 며칠이나 걸릴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일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3일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목사님, 7이 완전수 아니에요? 맞아요. 7도 완전수지만 3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꽉 찬 수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는 내 친구가 잘못하면 3번만 용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꽉 찬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3일은 진짜 단순한 3일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거기서 유숙하는 근거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3일을 유숙하고 어떻게 합니까?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거리를 얼마를 돌아 그랬냐면 2000규빗을 돌아 그랬어요. 여러분 2000규빗이 얼마냐면요 912m 정도 됩니다. 그럼 약 1km 정도 떨어져서 가는 얘기인데 1km 정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것을 보고 1km 뒤에 따라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너희들이 해치지 말아라. 두 번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요 누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됩니까? 장군이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군대 깃발이 제일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군악대들이 앞에 나가면서 군악을 치면서 병사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붙어줘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가 제일 앞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나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일단 요단강을 건너는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도 강을 건너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배를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법궤가 오늘 말씀해 보니 요단강 발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딱 끊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 끊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만 한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너는 해라. 너는 이것을 이루어라.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받을 확실한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텐데 뭐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그럼 뭘 믿고 나아갑니까?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제가 뭐를 믿고 뭘 보고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돌다리가 딱딱하고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들겨보고 걷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야속하십니다. 너무 단호하십니다. 그리고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 무대뽀십니다. 여러분, 단무지란 말 혹시 아세요? 단무지? 제가 말씀드리는 단무지는 노란무 닭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다 그래요.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할 때도 그랬고, 야곱을 보낼 때도 그랬고, 요셉을 보낼 때도 그랬고. 요셉은 진짜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꿈 2번 꿨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 근데 희한하게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는 거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얘들아, 불안해하지 마.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인 나에게 속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제가 오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둘 거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둘 거다. 바꿔 얘기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심고 다니는 것, 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성경에 있는 대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성경에 있는 대로 영생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근데 좋은 대학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대학을 가는 것에서 끝나지만, 내가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된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 쓰실 거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중심으로 심고 있습니까?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까? 앞에 있는 여호수아를 믿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법궤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그것보다 훨씬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백성들의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보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혈리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찬양이 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모른다고요. 아니, 내일 일이 아니라요. 한 시간 뒤의 일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가야 됩니까?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됩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확실한 게 하나 생깁니다. 세상은 불확실해도 하나님은 확실하더군요. 나는 나를 의심해도 하나님은 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네가 나를 알겠냐고. 한 치 앞도 뭐든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할 거라고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점령될 거라고 확신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가 없어도 요단강을 건너갈 거라고, 너희들이 걸어서 갈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만 따라가면, 앞에 있는 법궤만 따라가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뭘 보고 나갑니까?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운전할 때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는, 세상을 인도하고 살아갈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영을 인도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확실하죠? 현실이 불안합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쏴대죠? 핵무기 계속 만든다 그러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계속 싸우고 있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나라도 시끄럽죠? 둘로 갈라져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삽니까? 뭘 바라보며 살 거예요? 무엇을 따라갈 겁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이기에 의심도 많고요. 불안도 겁나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고 따라가는 거냐?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냐? 우리가 뭘 의지하며 지금 가고 있는 거냐? 사랑하는 혈리교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많은 말씀 가운데 늘 마음속에 위로받으며 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회 온다고 여러분들 못 쉬세요. 교회 할 일들이 많아서. 근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교회로 오라 그러실까요? 쉬게 하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불안하게 사셨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근데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며 하나님 만나면서 편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축원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는데 더 불안하고 더 답답하고 더 막 미치겠고 내가 교회 왜 왔나 싶고 막 그 안 오니만 못하죠.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잠을 더 자지. 근데 여러분들의 시간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없고 마음의 평안 얻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날 결단해서 흔들리는 믿음 붙잡아 세상에서 다시 믿음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게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동아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동아줄. 예전에 그 전래 동화 중에 햇님날림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어느 집에 두 남매가 사는데 호랑이가 쫓아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산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대잖아요. 하늘에 대고 하나님 달님한테 기도했대나 뭐라고 기도했대나.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으로 합시다. 하나님, 저를 살리시려면 금동아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 내려주세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금동아줄. 그래갖고 남매가 금동아줄 잡고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호랑이가 쫓아 올라와서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살리시려면 썩은 동아줄 내려주시고 날 죽이시려면 금동아줄 내려주세요. 말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 살려줄게. 그래서 썩은 동아줄 내려줘가지고 잡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서 삐꾸덕 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무슨 동아줄을 잡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썩은 동아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동아줄입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썩은 동아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금 동아줄 잡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세상은 다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다 불안해서 두렵고 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평안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태풍이에요. 태풍이 오면 다 막 날아가고 정신없고 그러는데 오직 딱 한 곳 평안한 데가 있답니다. 조용하고 날씨 좋은 곳이 한 군데 있대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세상은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안전한 그곳에 계시면 우리는 절대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멈추고 벽이 생겨 마른 땅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불확실한 현실이 앞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